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너무나 축복된 시간을 다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지체들, 그리고 동역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고 싶은 많은 동역자들의 마음을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로 주관하여 주시고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판단을 중지하며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리 아래로 더 안내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강론 16권이죠. 8297페이지 보겠습니다. 음, 음. 2절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고린도 전후서죠. 여러분 829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세 번째 단락의 연결성을 우리 좀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어, 로마서 마지막이니까 여기 정리가 되면서 이제 구약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복습하고요. 바로 연결을 지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거기 보시면 어, 출애굽기에서부터 일단 사도행전 7장 38절 나오죠. 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형적인 광야 교회를 세우도록 섭리하신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사도행전 7장 38절은 본문은 사도행전에 이제 그 약속한 바도 그 약속한 내용이 이루어진 내용도 되고요. 그럼 사도행전 7장 38절의 내용은 음, 시내산에서 있었던 구약 사건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구약의 언약도 성취되는 거고요. 신약의 내용도 성취되는 거예요. 7장 38절에 신의 광야의 생활을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요? 예, 모형적인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게 실체로 이루어진 거니까 구약의 내용이 이루어진 게 되면서 동시에 교회를 설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유대와 이방 교회의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양육시키는 내용 또한 사도행전 7장 38절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안 되세요? 음, 안 되시면 고민하시고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내용이 이제 근거로 나와 있죠.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이거 누구랑 대화하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랑 약속하시면서 그 얘기하시면서 약속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내용, 이게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것에 근거를 두고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성취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제 근거가 많이 확보가 되지요, 벌써. 사도행전, 거기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손언약 성취 섭리도 들어가고요. 뭐도 들어가죠? 땅언약 성취 섭리도 들어갑니다. 자손언약 성취 섭리를 주시면서 하신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고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레위기까지잖아요. 그럼 신명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 동편 땅을 주시고 요단 서편 땅 들어가시기 전에 시내산 언약을 다시 어떻게 하시죠?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같은 여호와이시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 빼고 다 죽어버렸고요. 다 멸망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창세전하고 연관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되겠죠. 그러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서를 일단 로마서와 연관해서 연결을 지으면 하나님이 60만을 두 모세를 비롯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첫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증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어려서 자라난 애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세대를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놀라운 큰 일을 하신 거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를 잡으면은 그러면 번덕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실 때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이잖아요. 그럼 이제 불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협력하도록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인데 이 로마서의 근거 내용을 우리가 보면 세우기도 했고 신의 광야교에서 뭘 하셨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어마어마한 섭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죽인 겁니까? 양육한 겁니까? 예, 죽이는 걸 통해서 양육하신 거죠. 그 반대말이에요, 말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죽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양육이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과 양육이 하나님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 틀을 가지고 고린도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하고요. 그냥 그런 판단 없이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전부 다 멸하시는 일을 통해서 언약 자손을 어쨌든 의롭다고 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살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게 신명기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부정과 불법과 불미스러운 모든 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교회의 이 생활을 통해서 누가 약속을 누구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뭐 하신다? 칭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해 가신다는 게 이미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어디 근거를 확정을 지어버려요? 창세전 근거를 확정 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829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냐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이게 반복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로마서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 기억나세요? 자, 그리고 아까 모형적인 광약교회인데 출애굽기 신명기가 들어감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싹 바꿔버렸잖아요. 세대를 교체시켜 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게 죽인 것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의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틈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했던 베드로에게 반드시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라는 게 여러분 양육인 거죠. 맞죠? 그럼 이 8296페이지 내용이
어디로 들어갈 준비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제2절, 예.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이제 이 네 가지로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건덕하면 이게 큰 주제가 한꺼번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 단합과 일치화와 협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주제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제 양육해 간다는 주제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니까요.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8297페이지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근거 구절이 들어오면서 우리 기준에 뭔가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가지만 들어보실래요? 왜 그래요? 창세전 근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세 가지 들 수 있겠네요. 과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들어 나가는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싹 죽인다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를 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광야를 교회로 보면요. 광야 40년 동안의 과정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 얘기 나오면 우리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과정적으로 누구의 주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요, 다른 어떤 교회 생활 보다가 가정교회를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면 창세전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교회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뭐 가족 이력들은 뭐 각자 다뭐 자세히는 모르니까요. 뭐 저는 저만 하더라도 뭐한 3대 그 앞에 들었던 이런 과정을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아니면 어쨌든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방법도 그러니까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났다 하더라도 교회가 광야교회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니까요. 거짓말이 돼요. 이것 속에 이제 여러분 가정교회라는 토대를 다시 놓아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흉물스러운 사건이 나오더라도 창세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고 창세전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 방법대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놔요? 우리 요즘 연보하잖아요. 연보 부분 보시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오해도 풀지 못하고 편지 보내도 오해가 생기고 못 풀어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끝난 것이냐?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이미 뭐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육체로 수고하는 교회의 지체나 동력자들을 자기 기준대로 평가하거나 폄하하거나 이제 교회 지체에 대한 정죄가 일어나면 요한 2서를 가지고 오면 뭐가 돼버려요? 예? 요한 2서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사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서 앞으로 나오는 근거 구절은 로마서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과 연결을 세 번째 단락 중심으로 연결시킬 때
누구 중심의 해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이미. 예, 우리 중심의 해석을 교회에 대해서 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의 연결도 굉장히 겁납니다. 뭐 재밌고 이런 차원보다가 뭐 교회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눈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다 죽는 상황을 본 세대들에게 진짜 경외인 거지. 그게 무슨 내 지분을 찾고 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 전후서로 가서 누구 여지가 양육에서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인간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역대상 1절의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대상 참 반가운데요. 왜 반가울까요? 몇 장 몇 절 때문에? 예, 몇 장 몇 절 때문에 반갑다고 할까요? 역대상 1장 1절요. 1장 1절. 누가 나오니까? 누가? 아담이 나오니까요. 아담이 나와야 내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40여 군데의 이방과 유대 모든 가정교회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이 벌써 역대상이 들어오면 이제 그 해석의 어떤 틀이 딱 갖추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 역대기는요 역사적 배경이 조금 유익합니다. 역대기는 언제 기록했냐면 말라기 시대 때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무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쪽 유다가 언제 망하죠?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70년 지나서 돌아오잖아요.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죠? 516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16년에 완공이 되고 그로부터 시간이 여러분 한 60년, 70년 흐르거든요. 6, 70년 흘러서 말라기 시대가 되면 새로 증축한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지 않지요. 말라기에 가면 뭐 하라고 그러니까 다 문 닫아버리라, 똥칠해버리겠다고 하시거든요. 다 닫아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말라기 3장에 가면 누구 약속을 해주세요? 메시아가 온다고, 언약의 사자가 온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역대기를 왜 쓰게 하냐 말이죠. 쓰게 한 이유가 9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면은 이게 좀 아슬아슬해요. 이게 제2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쁘다 그랬잖아요. 1장 1절부터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담이 나오면서 아담 언약 속에 유대와 이방이 뭐 하는 거죠?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에 지금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개론들 다 가져오셨으니까요. 참조하시고 이제 본문 많은 건 여러분 한 10장 정도 넘어가잖아요. 본문 구절이 10장이나 한 장 정도 넘어가면은 개론을 보세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강론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인 주장들,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을 보면은 다윗 왕국의 괴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의 괴보가 나온다는 말은 536년에 망해서 90년이 지났지만 한 440년, 한 100여 년으로 잡죠. 그러면 100여 년이 586년이면 더 되네요. 그죠? 580년이면 한 150년 지났지만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조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는 거죠. 어느 제국 치하에 있지만은. 그럼 말라기가 기록될 때는 어느 시대죠?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가 이미 바벨론은 망했고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아수에로 왕 이럴 때 그 여러분 에스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제대로 회복은 안 됐는데 다윗 왕조는 여러분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잖아요.
모르드게 사건도 모르드게는 사실상 레위 지파인데 어쨌든 그 유다 지파 백성들이 120도에 있는 백성들이 살아나니까 그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에서부터 먼저 9장까지 다윗 왕국의 계보가 나온다는 것은 다 끝났고 바벨론에게 돌아와서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는 다윗 왕조는 끊어졌다 아니면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제목이 뭐예요? 역대기 제목 역대상하 제목이 뭐예요? 다윗 왕조의 계승인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볼게요. 10장에서부터 17장은 다윗 왕의 즉인데 여기에 이제 12장까지 소개를 했으니까 10장에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장에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다윗이 그 자기와 함께했던 용사들의 그 명단이 나오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잔치를 베푸는 내용으로 12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라가 견고해진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사무엘에도 있을 텐데 사무엘이 아닌 역대상인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둬야 될까요? 사무엘에 가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 하에.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사무엘 하 내용을 추가해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더 좋을까요?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찾아보실까 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빼고 역대상을 넣은 게 아니고요. 역대상을 통해서 깨달았으니까 사무엘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성경 개론 구조가 누구 중심의 구조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사무엘로 올라가나 역대기로 올라가나 어느 선에서는 누구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그렇게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8장 건덕을 위한 단합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어디가 나오나요? 사무엘하가 나오네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 그 본문만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단합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아 왕국을 건설하도록 섭리하셨다. 여기 사무엘이 나오네요. 앞에는 역대기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 사무엘하가 나왔으니까 역대기는 안 봐도 돼요. 덤으로 다시 또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러 번 혼이 난 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 숙제한 것만 하는 것도 막 너무 힘든데 야 숙제만 해오냐? 제가 중학교 때 키가 크고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숙제하기도 버거운데 숙제해가지고 가면 이제 어떤 선생님은 야 숙제를 했다고 그것만 하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그거 하는 바람에 내가는 공도 못 차고 놀지도 못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이제 인상을 쓰니까 이제 바로 앞에서 인상 쓰니까 걸려가지고 이제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자,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과 자, 뭐가 붙어요? 예, 역대기가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열왕기도 같이 붙어야 될까요? 이러면서 여러분 연결이 된다고요. 세 번째 단락이. 세 번째 단락이 여호와 계시 중심의 공부로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서 근거가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 가야바로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본문 볼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럼 유대인만 말할까요? 아니면 이방도 들어올까요? 예, 어떤 이방인마저도 자기 백성 삼아 주신다는 거죠. 예, 고린도와 같은 고린도의 고린도라는 오명을 가진 바로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뭐 한다? 뭐 한다? 단합시켜 준다. 왜?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8장의 근거니까. 딱 주제가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부터 52절을 설명을 세 번째 단락으로 마무리할 때는 1장에서부터 8장의 제목에 따라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 모아서 과거의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아주신다. 뭐 한다 하더라도 분당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 아까 로마서 근거 살펴봤었죠? 창세전에 작정했고 음부의 권세가 치고 들어올 수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광야의 세대 교체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 대한 약속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1장에서부터 2장 볼게요. 자, 8299잖아요. 볼까요? 8299.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유다 지파 외에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신복에게 주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도록 섭리하셨다. 열왕기상 11장, 12장. 여러분, 11장, 12장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 타락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국이 되고요. 12장에 가면 여로보암이 아니라 누가 부패를 하죠? 르호보암이 부패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1장, 12장이거든요. 여러분, 열왕기 내용으로만 지금 이 단합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범위를 더 넓혀야 될까요? 범위를 더 넓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왕기의 제목이 뭐냐 하면 뭐죠? 이탈 왕조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대기에 오면 이탈 왕조가 멸망했지만 약속한 다윗 왕조는 그죠? 다윗 왕조는 단절시킵니까? 계승시킵니까? 계승시키잖아요.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열왕기상 11장, 12장 내용이 균형 있게 설명이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어디하고 충돌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뭐가 침범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약속의 왕국인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 그 나라의 다윗 왕손인 르호보암이 부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이제 상충된단 말이죠. 어떤 게 주가 되고 어떤 게 종이 돼야 되냐 하면 다윗 왕조가 계승되는 것이 본래 3대 언약이 가는 거고요. 그걸 이루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이탈 왕조가 뭐 하도록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그러나 이탈을 같이 했지만은 또 같이 망하지만은 누구만 돌아오게 하세요? 예, 르호보암의 후손들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관련 내용인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분열 상황이 역대기 열왕기의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양육해 가는 과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는 과정이 돼요. 그럼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균형 잡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교회를 양육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셔야만 교회가 양육한다는 걸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열왕기 역대기 예가 나옴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사무엘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내용이 여러분 상하가 되잖아요. 전반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문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왕을 세웠다가 폐위시키는 거고, 사무엘 하에서부터 이제 누가 왕으로 등장해요?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게 열왕기로 이어져서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지만 역대기에 가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회복시켜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틀을 머릿속에 가지고 어, 구약의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섭리하신다라고 했을 때 누구 중심의 틀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여호와 중심의 틀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틀이 각자 다른 가정교회를 여호와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 됩니까? 굉장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틀을 안 잡아온 거예요. 이건 이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이런 틀이 만들어져요. 강론 시간에는 조금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사무엘 역대기 그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내용이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은 근간에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연보를 먹고 자라는 게 하나님의 교회 양육이잖아요. 그죠? 그 연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방과 유대가 하나가 되는 그 틀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볼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요. 그야말로 내 육신의 몸이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교회. 예. 뭐 여러분 3대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교회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와는 연관이 돼요, 안 돼요? 된 거죠. 예. 어제 저희 집안 어른이 이분이 저희들이 제 집이 삼척시에 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제 집이 있는데 삼척에 온 원손 시제를 그 뭐 했다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은 거죠. 누군지도 몰라요. 그거 뭐 한 300년 전 사건이거든요. 예.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뭐 3대인 때도 있을 거고 여기 계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당대부터 믿었을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게의 근본적인 주관자와 창세전 작전까지 그 가정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에서 너무나 큰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여러분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역대기가 언제 기록한 거라고요? 다윗이 천년이라고 보세요. 다윗이 천년이라고 보면 역대기가 여러분 440년에 쓰이면은요. 550년 전 사건을 쓴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 얘기 550년 전 사건을 쓰면은요. 고려시대거든요. 뭐 어른들이 앉아서 본인도 안 봤던 고려시대 얘기하면 제가 그걸 듣겠어요? 근데 지금 역대기 상황이 뭐냐 하면 역대기를 기록한 상황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다윗 사건을 얘기해요. 뭐 아담은 더 하고요. 아담은 더 하고 다윗 시대 사건 550년 전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혈육이나 이런 관점에서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후자이죠. 후자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둔 이 소중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같이 연보하고 같이 어쨌든 지체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회의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시켰던 것처럼 진리의 법을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양육해 나가는 것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 현재의 교회라는 개념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이제 강조 드리는 겁니다.
이런 힌트는 여기에다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라는 내용을 딱 넣어줌으로 해서 이미 고린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돼야 될까 벌써 틀이 딱 짜여져요. 그리고 아까 그 로마서 마지막에 어디 근거? 상세전 근거까지 들어오면은 고린도서를 도저히 인간 중심으로 읽을 수 없게끔 해놓는 거예요. 이 강론집이.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 좋은 걸 공부하려면 끊어서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끊었을 때 연결시키지 않고 갔을 때 여호와 계시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 개론의 이 방식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뭐 다 나가서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온다면 땡큐죠.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동력자가 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를 이제까지 계속 하니까요. 자, 1장과 2장, 1장 1절에서부터 17절이죠. 그러니까 8299페이지. 인간에게 속하여 분열됨 여기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왕된 사람이잖아요.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이죠.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호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북쪽에다 줘버렸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분열이 됐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져가 버린 경우에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누구 가문? 유다지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뭐로 삼으셨냐면 나라로 삼으신 거죠. 다윗 왕조의 계통을 이어가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광야에서 두 사람 놔두고 다 뭐 해버렸어요. 다 몰살시켰잖아요. 진짜 다 죽였잖아요. 나라가 10지파 반이 거의 11지파예요. 거의 11지파가 베냐민을 포함한 베냐민 일부 포함 유다지파, 레위지파는 빠지니까 거의 10지파 반, 거의 11지파가 가버리는 게 여러분 국권이 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로 보면 그건 무슨 목숨이에요? 이탈 왕조가 돼서 뭐 할 목숨이에요? 예,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세예요. 어디가? 북쪽 이스라엘이. 근데 덩치가 어디가 더 커요? 북이스라엘이 더 크잖아요. 누가 따라가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좋은 게 북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면 이 논리의 여러분, 이 무게의 중심이 누구 쪽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근거 때문에 고린도서가 예, 인간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틀이 짜여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바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장 18절에서부터 31절요. 8306에 볼게요.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됨 나오는데 똑같은 구절이네요. 열왕기상 12장 20절.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누구 권세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로보암이 당연히 크죠. 누가 보더라도 여로보암을 따라가야죠. 대세는. 그리고 세금도 깎아준다고 그랬는데. 자, 계속 봅니다. 8312 지혜로 아니하여 분열됨 나오는데 세 번째 단락이요. 8312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이 지혜로운 노인들의 의견을 버리고 어리석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름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신학시의 성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분열 상황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부터 20절 내용이 개론해 보면 잘 나와 있죠. 왕이 노인들의 옳은 말보다 소년들의 나쁜 말을 들었고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뭐 하게 됐다? 분열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이 분열의 원인은 어른들의 원로의 말을 듣지 않은 르호보암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고린도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자, 고산
몇 단계 더, 한 두 단계는 더 가야겠죠. 자,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들었던 12장 6절에서부터 20절 사건도 강론집을 실제로 찾아가면 거기에 본 주어는 누구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렇죠. 주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큰 틀을 우리가 잡았어요, 이미 다. 사무엘상, 그다음에 열왕기상, 역대기상, 여기서 역대기 다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이제 그 틀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누차 강조 드렸던 대로 그렇게 모든 정열을 쏟았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뭐가 되지 못하게 한다? 주인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 뭐 하게 한다? 협력하게 한다. 협력하게 한다. 그럼 뭐 다 되는 거죠. 예. 교회로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3장에서 4장 볼까요? 8319페이지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뭐 답이 딱 나오네요. 하나님께 속해야 실현됨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거기 창세기 11장 3절에서부터 8절을 한번 볼게요. 이 바벨탑 사건이죠. 다는 읽지 말고요. 1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의 무리가 지시자가 있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5절부터 읽었던 걸 이렇게 읽었을 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연결이 되십니까 혹시? 우리가 고린도 본문을 본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간에 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무리한 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인생들 속에 사도 바울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강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의사소통을 단절시켜 버려요? 고린도 교회와 네, 사도 바울의 의사를 단절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3장 13절 제일 끝에 뭐로 끝나죠? 그거 내가 소통해줘야 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뭐 맞아요. 11장 15절 바로 들어오네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고린도 교회 분열. 내가 소통하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바울 빼고요? 아니요. 바울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바울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해요. 그 교회를. 1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요. 좀 희한하게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오직 사도들에게 배웠고 아는 것도 똑같고 한데 자기네들끼리 단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절에 11장 7절에 야 내려가서 흩어놓자 이것들. 누구하고 정을 떼놔야 돼요? 누구하고?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과 거기 그 개바파도 있잖아요. 그 개바파는요 여러분 누구로 보시면 되냐면 사도행전에 아니 갈라디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르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갔을 때 처음에는 못 만나는데 나중에 야고보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요. 요한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됐는데 아주 두터운 신임장을 가져와요. 누구 거도 가져와요? 야고보 사인도 가져와요. 그리고 베드로 사인도 가져와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 거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상황으로 봤을 때 바울로서는 가르쳐 놓고 뭐하게 생긴 거예요. 쫓겨나게 생긴 경우이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만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뭐 할까 봐. 하나가 될까 봐. 누구 중심으로?
예, 성과 대를 중심으로, 예, 성과 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일까 봐 하나님께서 흩어놓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뭐하게 하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라고 나오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이 자, 저를 보세요.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구조로 들어가면 11장 내용의 상위 주제가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자, 흔들어 펴보지 마시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제 보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봤어요? 그럼 내가 잘못 얘기하는가 보네요, 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제목 확인해 주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본문은 어떻게 끝나죠? 흩었더라로 끝나죠? 그죠? 그런데 제목이 뭐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 언약 자손의 뭐예요? 보호.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됐잖아요. 분열로 끝납니다. 본문 내용은. 자, 그러나 상위로 가면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 양육하신다가 돼요. 단합시킨다, 일치시킨다. 그 다음에 화해와 일치 이렇게 가니까 화해와 협력으로 가니까 그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참 이 내용 창세기 3장에서부터 8장 내용이 고린도 이 전서 3장 4장에 근거된 거 너무 재밌네요. 자, 그 다음에 혼자 뭐 재밌어도 되죠. 뭐 여러분들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나 혼자라도 좀 재밌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송한데 자, 역대상 9장 볼게요. 역대상 9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음, 이것도 개론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요. 유한한 지파의 계보라고 나와요. 맞습니까? 예, 맞죠. 어떤 대목이 여러분 확 눈에 띄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분열된 상황이죠. 분열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를 쓸 당시에 어느 나라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어요. 몇 도에 흩어져 있어요? 120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단합이 되는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에스더서에 보면 120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예, 여호와 이름을 이방과 유대인들과 원주민들이 부르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스라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럼 에스라 내용은 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가 여러분 뭘 다시 중축하는 내용이죠? 성전 중건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성전 중건하는 내용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음, 성전 제사 회복 이게 이제 에스라.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누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이게 고린도서 내용이 아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가 함께 와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누구 이름을 드러내는 계시에 초점이 맞춰진다? 여호와 이름의 계시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본문의 충돌도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실제로 뭐 하는 내용인데 분열되는 내용의 본문이 있는데 지금
잡고 있는 틀은 계속해서 분열이 아니라 뭐 하는다는 거예요? 단합과 뭐가 일어난다는 거, 일치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중심으로 모이자, 게바 중심으로 모이자, 아니다 아볼로 중심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쌓았던 사람이 만든 그 우뚝 서 보이는 탑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는 과정을 섭리하신다는 거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또 시작하는 부분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분열 상황, 이걸 이제 계시 중심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한 설명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